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이제 받게 되죠. 어떤 한 이등병이 군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불침번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고참이 선임병이 불침번을 서다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이등병도 불침번을 서다가 고참이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새벽 1시쯤 되어가지고 당직사관이 불침번 어딨어? 어디 갔나?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불 속에 있던 이등병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자 당직사관이 아니 불침번이 이불 속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치자 쉿, 저는 지금 잠복 근무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참이 불침번을 서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 당연히 그것을 보고 따라했던 이등병의 모습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 다시 말하면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고치는 장면, 정확히 말하면 고쳤다기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 도르가 커뮤니티 센터가 있잖아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구제도 많이 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장례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지금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고 또 죽었던 이 도르가가 다시 정말 부활하는 살아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본 것을 따라하게 될까요?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함께했던 증인이기도 하였죠. 그 3년 반 동안에 함께했던 이 모습,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많이 변화되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정말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죽었던, 장사를 치러야 될, 장례식을 해야 할 이 죽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본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이 도르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자,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지금 베드로를 불러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도르가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안치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했더니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하나의 그러한 표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죽었던 답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한 이름 도르가로 가는 이 여인을 살려내었습니다. 근데 이 살려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여러분 그 장면 아닌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면, 아니 어디서 많이 이거 본 듯한, 그리고 읽은 듯한, 그리고 들은 듯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지금 당장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하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죠. 그러나 이미 그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딸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죽었던 12살 소녀를 고치는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히 비웃었죠. 아니 지금 죽었는데, 지금 영이 떠나고 시체인데 잔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12살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말 같지 않은 소리였기에 사람들은 비웃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을 베드로는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잊지 못했죠. 그리고 정말 죽은 답이다, 다시 말하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 죽은 희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그 소녀를 고친 방법 그대로 첫째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외침 가운데 죽은 다비다, 이 도르가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죠. 달리다굼. 근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탈리다쿰입니다. 예. 이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죽었던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 목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멤버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졌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본 것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본 그대로 외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를 아람어로 바꾸면 타비다 쿰이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이름 다비다를 타비다 쿰이라고 하며 명령했을 때 여러분 죽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일어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직 더 20년, 30년은 살아야 될 분인데 갑자기 운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기 나오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즉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라고 오늘 3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애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요바에 있는, 여기 나오는 루다와 이 요바의 거리는 한 16km 정도 됩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을까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 도르가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로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주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정말 예수님처럼 죽었던 이를 살리게 하신 그 사건을 연상할 정도로 죽은 이 여인을 살려내었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여러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알지만 그 앞전에 나오는 32절에서 35절에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고통받았던 이 한 남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 말씀이 성경 34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남자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35절 롯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이 사건으로 일단락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 살아나는 이 사건 또한 동일하게 많은 이들이 어둠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멘토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멘토의 가치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멘토가 하는 말의 습관 따라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품까지도 닮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그런 함께하는 제자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교육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처럼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그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는 목격하였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중에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네, 이찬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는 귀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당 우리 교회처럼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이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원래 오카노 목사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12여 년 동안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카노 목사님께서 불러놓고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만 했는데 어떻게 어른 사역을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많은 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사역만 하였기 때문에 어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또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분당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분당 아줌마들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광 스피디 속도로 전 일대에 그냥 소문이 번져나가고 아주 힘든 그런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름다운 주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만 했던 내게 있어서 어떻게 분당에 있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었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따라해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가 아니라 딱 3명,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는 함께 있었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합니다. 이름 붙이고 쿰 일어나라.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쿰 킁킁거리지 마시고요. 예, 쿰 무슨 뜻이라고요?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다비다 즉 도르가는 다비다 쿰이라는 그 외침 가운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12살 소녀 또한 마찬가지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예수 따라쟁이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되죠. 헐문산은 한 해발 2,813, 4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진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부로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잊지 못하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장면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세상의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처럼 그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그 장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들어서 뭐뭐라 하더라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들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상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영상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체험담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의 중심에서 친히 본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게 설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8장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폭발력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술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쓰냐라고 하면 담배를 부러뜨리고, 세상에 잘못된 길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삶이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알고 완전히 결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닌 그의 모든 식솔들과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43절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마치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따진다면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두장에는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의 사도인 베드로가 죽은 이 동물들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어떻게 몇 날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로 하는 이 이달리안 백부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제9시, 지금의 시간 오후 3시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청하여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구제를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의 천사로부터 듣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해변가라고 하는 곳까지, 요빠라고 하는 지명까지, 어느 집에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까지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알려줘요. 사람을 급히 보내는데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대동하여 보냅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제6시에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한 아마 동물들이 다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똑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띵동 하면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 초인종은 없었죠.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위법인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법인 줄은 나도 알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최초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할례받은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기질, 자신의 성질이 나온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성격이 한성깔 하잖아요. 조용히 해! 하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막 그걸 권위로 그러니까 막 눌렀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너무나도 나이스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4절 베드로가 막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막 공격해대는 그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앞장 10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마치 요약한 것처럼, 컴퓨터 중에 이제 복사가 있잖아요. 복사해서 딱 갖다 붙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옮겨지는 기능이 있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10장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건을 그대로 요약하여 서머리된 내용을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으로 옮겨 놓습니다. 똑같이 잘 요약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던 이 무리들이 베드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셨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부흥케 하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 선교적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실 때 그 하나의 시작점으로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한 부흥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는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자칫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본 것, 경험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설명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며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본 거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하여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본 사건을 사실 그대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원망하였던 이들에게까지 전달된 결과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방인으로 여겼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 가운데 자칫 분쟁의 요소가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졌고 전달되었기에 완전한 아름다운 부흥의 하모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거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거 보십시오. 네, 책을 보더라도 좋은 거 봐야 되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도 보더라도 좋은 거 봐야 합니다. 심지어 드라마, 영화도 좋은 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기록물, 하나님의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따라쟁이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하시면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들 나 믿지? 그럼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가고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하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부흥 가운데 분쟁의 요소가 있을 때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 드러나지 않고요, 차분하게 그 일을 설명하고 그들을 보듬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초대교회 중심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러한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